38페이지죠? 36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자, 어제는 우리가 마귀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러면 그 한 몸에서 된 것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죠? 네? 네, 마귀와 한 몸 돼 있으면 안 되죠?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구원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2번 죄의 몸에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죄의 몸, 한 몸 된 그 죄의 몸에서 우리는 해방이 돼야 돼요.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어요. 예. 하여튼 뭐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뭐 집사, 목사, 뭐 권사를 할지라도 지옥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5절 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자, 제가 줄을 쳐놓은 것만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아멘. 자, 죄의 몸이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죄의 몸이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이 에덴에서부터 죄를 짓게 되면, 죄 안에 들어오게 되면 마귀의 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마귀의 한 몸이 된다고 그랬죠. 이것을 성경 뭐라고 하면 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죄의 몸이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지금까지 여러분 확인했겠지만, 제가 하는 이거 하나하나 전부 다 성경적인 근거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지, 어떤 내가 상상이나 내가 환상을 보거나 배워와서 하는 게 전혀 없어요. 아멘? 예. 얼마 전에 친구 목사가 방송 설교를 한번 들어봤나 했거든요. 그럼 어디서 나한테 배웠냐요? 예? 어디서 배워서 그렇게 설교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배워? 성경에 있는 건데. 예. 그 친구가 그래, 책을 설교 들어보니까 책을 만든 것 같대. 책 좀 줘. 그러니까 어디서 배워서 책 썼냐고. 아니 주일날 설교한 거 그냥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배웠냐고. 그럼 성경에서 배워줘 오세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만 배우면 됩니다. 예. 자, 다시 죄의 몸이라고 돼 있죠? 예, 그러니까 몸을 그냥 사람의 육체를 그냥 몸, 육체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을 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몸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죄의 몸이 아니라 다른 몸을 만들어 놔야지. 죄의 몸인 상태에서 이 살면 뭐요? 죄인 되는 거지요. 그럼 결론이 뻔한 거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이 죄의 몸이냐 아니면 의의 몸이냐 이게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몸에서는 아무리 내가 믿으려고 해도 죄의 몸에서는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늘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언어, 그런 행실. 오늘 아침에도 갑자기 새벽에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아니 새벽에 누가 문을 두드리지? 깜짝 놀랐어요. 막 문을. 술 취한 사람이 호스를 잘못 알고 그런 줄 알고, 아유 참 별 희한한 사람 다 있다. 부시시 해가지고 문을 열었더니 멀쩡한 사람이 서 있는 거야. 차 빼달라고. 아니 중립에 놨거든요. 밀면 돼. 밀면. 지금 요즘에 지하주차장은 눈이 오기 때문에 다 돌아가지고 이면주차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또 스웨덴에 마치고 늦게 가면은 어쩔 수 없어요. 될 데가 없어요. 이면주차 할 수밖에 없거든요. 밀고 나가라고 했더니 내 모습이 좀 무섭게 생겼나 봐. 이 친구가 내가 볼 때는 아니 새벽에 차를 좀 빼달라고 전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집을 왔다는 것은 관리소에 전화해가지고 알아낸 거거든. 일부러 알아낸 거야. 옆에 전화번호 있거든요.
한바탕 뭔가 다 화풀이하러 왔는데 상태를 보니까 더 험악하게 생겼더니 머리가 내가 이렇게 막 서거든 아침에. 그리고 막 급하니까 나도 막 앞에 이렇게 속옷만 입고 나갔거든. 나도 모르게 워낙 두드리고 막 소리 지르니까 나도 좀 아까는 나 성질이 났지. 예, 죄의 몸이 조금 있는가 봐 나도. 오늘 팡 이러고 뭐야 그거 딱 갔더니 서로 놀란 거야. 멀쩡한 애야. 술을 안 취한 사람이야. 그 친구는 날 보더니 막 뭐가 좀 큰 사람이 나오니까 그것도 옷도 안 입고 잘 빼주셔야죠 하고 팍 도망가는 거야. 아예 이러고 아니 충기가 왜 했더니 그냥 갑자기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내려가서 내가 좀 뭐라고 좀 해야 되겠다 했더니 차에서 안 나와. 그래서 감사하게도 아무 부딪힘 없이 새벽에 그렇게 차 빼주고 나와왔는데, 아니 별 사람 다 있어. 아니 저 나오면 될 걸 왜 새벽에 남의 집에 그게 두들기고. 감사해요. 죄의 몸이 안 나오도록 주님이 동지하셨어요. 여차하면은 나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 새벽에 막 그렇게 두들기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난 그런 사람 우리 교회 했으면 좋겠어. 통성기도 때 그런 사람 아주 몇 명 가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 응? 죄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몸, 죄의 몸. 이 죄의 몸. 그러니까 이 죄의 몸이 어떻게 한다? 죽어야 된다. 방법은 없어. 이 죄의 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 해방될까? 죄의 몸을 죽이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도망다니고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뭐야?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늘 현재 진행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것을 우리가 진행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 생활에 여러분 완전히 정말 치명적인 그런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늘 해결해야 돼요. 날마다 죄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날마다 죄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몸을 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두르지 못한 사람들의 몸을 죄의 몸이라고 해요. 죄의 몸의 본성이 죽어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않게 하는 목적으로 죄의 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들의 영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있는 몸은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는 몸이 있는데 이 몸은 죄의 몸인가요? 뭔가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몸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이제 우리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을 이제 우리는 한마디로 이제 다르게 써야죠. 죄의 몸으로 써먹으면 안 되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즉 아들의 몸으로서 우리가 써야 되죠. 고전 6장 15절 시작.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지체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몸은 죄의 몸이 아니야. 너희들의 몸은 이제 더 이상 죄의 몸이 아니야. 왜 죄의 몸처럼 그렇게 쓰려고 그러니? 너희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 새나민들도 우리 몸도 뭐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몸이 한다 이거지.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는 몸이다. 자, 갈라디아 2장 17절 시작. 네.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의인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드러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런 분이냐 말이야. 그럴 수 없잖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가 죄 짓게 하면 죄 짓고 그리스도가 의를 행하면 의로 나타나고 그러면 그것이 아니다 이거지. 100%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계속 생명과 믿음과 의를 드러내게 하는 거죠. 그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해서 이게 오라. 그러면 오늘 잘 됐다. 걸려들었어. 오늘 화풀이 좀 하고. 새벽에라도 넘어져가서 막 두들기는 거예요. 술을 안 취한 사람이. 나 아무리 생각해도 상상이 안 돼요. 이 사람이 뭐지?
왜 그랬지? 뭐 집에 우환이 있나? 아니 이해가 안 돼. 전화번호 옆에 있는데 왜 전화만 하면 될 걸 왜 남저까지 그렇게 힘들게 올라와서 그렇게 두들기며 소리를 지를까? 응? 그래서 아침에 오는 동안에도 헛웃음만 나오고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의 몸에서는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죄 몸에서는 술도 안 먹었는데도 확 도는 거예요. 아니 감히 내 앞에 차를 세우나? 그 자체가 막 기분 나쁜 거지. 그래서 잘 됐다. 오늘 그냥 한 건 했어. 그냥 어디 가서 화나 풀어야지 막. 뭐 그런데 화 풀려니까 상대를 봤더니 막 거대하니까 옷도 안 입고 나왔지. 여기 문신이었으면 아마 그냥 막 도망갔을 거야. 아, 문신 하나 3개나 했는데 그냥 문신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 당신의 몸으로 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지체로 우리를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이제 배웠어요. 나의 몸은 뭐다?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스도의 지체로 쓰는 이게 성경적인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내 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이 몸은 이제 그리스도가 쓰시는 몸이에요. 그렇게 골로새서 1장, 2장 11, 12절 시작. 자, 이제 우리 몸의 이중 구조를 말합니다. 우리는 몸이 하나지만 이 몸은 2개로 항상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즉 손으로 하지 않은 새로운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유대교는 다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고 있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교는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다. 그런 할례를 받은 게 아니다. 그런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할례.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례, 성령의 세례와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다 살아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근데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났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채워가야 된다 하는 그런 세례를 받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사는 건 죽었고 그리스도로 사는 시대가 열린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세례거든요. 이것은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야.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우리 영혼에 하는 할례인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 장사되는 거다. 함께 죽는 것입니다. 함께 죽고 또 뭐요? 동시에 함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킴을 받는 할례, 세례가 바로 그리스도의 세례입니다. 물 세례는 뭐예요? 죽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세례는 죽는 동시에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진 몸과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난 몸이 2개가 우리는 항상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 2개의 몸을 어떤 몸을 우리가 선택을 쓸 것이냐.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결정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린 그 몸을 갖다 또 쓰면은 그 몸으로 쓰는 건 100% 뭐예요? 그거는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직 아들의 신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옥에는 못 보내시겠지만 그렇게 사용을 하면 하나님이 이 삶을, 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징계가 내려오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삶을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들 같지 않은 삶, 일반 사람 같은 삶, 일반 사람보다 못한 어떤 삶이 자꾸 내게 오면은 그런 옛사람으로 살아, 옛사람의 몸으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장례식을 치른 그 죽은 시신의 몸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그걸 발본해서 그 부분을 뭐예요? 죽여줘야 한다.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몸을 가지고 두 가지, 내 영혼은 하나지만 내 영혼이 언제든지 두 개의 몸 중에 하나의 몸을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은 반드시 조금 전에 갈라디아 2장 11, 12절처럼 항상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예요? 육의 몸을 벗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육신의 이 죄의 옛사람의 몸을 벗어내는, 죽여내는 그런 작업을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인격적으로 날마다 바빠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자꾸 많고 바쁜 거예요. 우리는 멍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늘 나의 모든 생각 하나까지도 계속 우리는 체크를 하고 계속 한마디로 조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증거 삼는 표징이 된 할례는 오늘날 세례, 침례와 같은 것입니다. 이는 육의 몸을 벗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할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에 동참한 결과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킴을 받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도들의 몸의 본성은 항상 죽어 있고 영으로는 아들로서 살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있는 영의 상태로 뭐예요? 영으로 우리의 몸을 다스리며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죄의 몸에서 구원이에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가 이 몸을 벗고 가는 날 이제 이 싸움은 끝나는 거죠. 이 몸이 있는 한은 이 싸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빌립보에 보면은 1장부터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거예요. 속히 나도 이 몸을 벗고 싶다는 거예요. 이 몸을 벗고 속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는다. 왜?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나를 계속 쓰시고자 한다. 그거 왜 아니라면 나는 속히 이 몸을 벗고 주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또 그런 표현 하지 마요. 또 주님 그냥 허락하시면 우리 뭔가 좀 바울처럼 해놓고 그런 얘기를 해야 돼. 자, 로마서 8장 10절 시작. 자, 이제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서 이제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 그런 상태가 되고 그분이 내 몸을 사용하고 내 영혼 속에 함께 하면서 그리스도가 내 영과 더불어서 내 영이 나 영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내 몸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가 됐다면 우리 옛사람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몸은 죽어 있고 영이 살아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영이 나라는 영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 몸을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이 몸은 죄의 몸이지만 이런 상태가 되면 죄의 몸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의 모든 소욕을 따라서 영이 요구하는 대로 몸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한 편 먹이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의 영이 그리스도와 한 편을 먹고 그리고 나 영혼이, 나 혼이, 내 인격이 여기에 순종하고 있는데 몸이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순종하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승부는 뭐예요? 내 몸을 죽이는 것이 왜 죽일 수 있어요? 내 영혼이, 나 영과 내 인격이 그리스도와 한 편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한마디로 본성과 그리스도의 명령과 그리스도 통치를 따라서 이제 뭐예요? 내 영혼이 내 몸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한 편이 안 먹어지면 100% 육체는 우리의 혼을 이긴다니까요. 못 이겨요. 우리 몸의 본성이 우리의 인격을 다 이기게 돼 있다니까요.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우리 인격과 영이 100% 그리스도와 한 편을 먹고 그리스도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본성을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몸을 이긴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몸은 그때마다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 몸도 한마디로 피조물이잖아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고대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이 몸이 순종하기를 원해요. 이 몸도. 여러분이 그 몸의 모든 장기, 뼈마디, 관절, 골수까지요. 모두 다 아들들에게 여러분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은 자유한 자, 아들들의 그 자유에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예? 로마서 8장 19, 20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의 상태도 항상 죄의 몸으로 쓰임받으면 항상 부작용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몸의 질병이 나타날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그래요. 그러나 정말 이 몸이 영의 몸으로 쓰임받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 쓰임받으면요, 이 몸도 좋은 거예요. 몸도 자기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의 세포들이요, 정말 정상적인 진동을 시작하고 세포가 건강한 거예요. 예. 어차피 우리는 하루에 정말 몇 조개의 세포가 죽어요. 그리고 새로 생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 새로 생성된 세포들이 정말 악한 짓을 하는 거야, 이 몸에. 예? 세포로서. 그럼 이 세포도 상태가 안 좋은 거야. 병이 질병 다른 거 아니에요. 세포예요, 세포. 세포가 안 좋으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염증이 왜 생깁니까? 세포가 시원찮으니까 그런 거예요. 모든 우리 혈관 세포도 안 좋으니까 뭐든지 그래요. 이 안에 세포, 가장 우리 몸에 작은 이 세포잖아요, 세포. 이 세포 기능이 한마디로 정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정상적으로 생성돼서 하면요, 몸이 병 걸릴 일이 별로 없어요. 노안 외에는. 근데 이게 죄의 몸으로 쓰이면서 사니까, 죄에 의해서 이 몸이 사니까 이 세포들도 짜증나는 거야. 세포들 스트레스 받고 사는 거예요. 세포들이 생성될 때는, 창조될 때는 오늘도 이 영의 몸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자유한 아들들을 위해서 쓰임받으려고 본분을 받고 태어났는데, 예, 태어나서 보니까 맨 죄의 몸으로 쓰임받으니까 얘들도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병이 온다고 하죠.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모든 병이 생각과 마음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저와 여러분의 몸을 더 이상 이 죄의 몸에 방치하지 말라 이거예요. 병은 방치하면 금방 또 악화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날마다 바울처럼 이 죄의 몸을 다스려야 됩니다. 네, 죄의 몸은 죽여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영혼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몸을 죄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몸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거지. 자, 로마서 12장 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뭐예요? 몸으로도, 항상 몸으로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 시간에 뭐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이 뭐예요? 빛이라고 했잖아요, 빛. 이 빛이 여러분의 안에 모든 세포를 다 비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지금 상황이, 물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면에서 영상 예배를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면에서 확장을 위해서 주님이 더 많은 지역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면 주님께서 정말 저만한 나 같은 종들을 세워서, 목회자를 세워서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어쩔 수 없어요. 방송으로, 지금도 서울교회 지체들은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듯이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하겠지만, 그러나 원칙은 몸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다? 영적인 예배다. 그러니까 몸이 드려지는 예배가 뭐다?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 영적 예배는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데 착각한데 아니에요. 몸이 와 있단 말이에요. 몸까지 드리면서 진짜로 다 헌신하는 예배. 정말 아버지 하나님에게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예. 물론 오늘 이 아침의 상황은 빙판 때문에 그런다 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고민해요. 신년 집회도 계속 눈이 잡혀, 다음 주도 눈이 잡혀 있어서,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이게 눈 오니까 안 오잖아, 새벽에. 집회 신년성인데 다 와야지.
신년사기는 옵니까? 눈이 와도? 어? 와? 그냥 할까 일정대로? 책임져야 돼? 안 오면? 차은행 해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 영적 예배는 몸도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몸도 드리라는 예배가 무슨 뜻입니까? 그 몸의 생활도 온전하게 해서 오라는 얘기죠. 목욕하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몸의 상태도 죄의 몸으로 와서 예배 드리지 말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지. 할렐루야. 그것이 뭐예요? 이 죄의 몸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이고 죄의 몸에서 구원받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전 9장 27절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죄 몸에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어디에서도 이런 구원론은 없어. 이것이 되어야 뭐요? 여러분의 몸의 생활이 행복하다니까요. 가정생활이 행복하다니까. 아들의 격에 맞는 가정생활이 돼요. 아들의 격에 맞는 경제활동, 인간관계 모든 게 되는 거예요.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늘 뻐그러짐이 일어나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서 이 부분을 여러분의 몸의 상태를 내가 죄의 몸의 상태로 하는 것인지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방 아들로 사는데 아들의 격에 맞게 좀 멋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죠? 아, 좀 멋있게 살아야지 않아? 좀 멋있게 살아야죠. 예, 멋있게. 그러나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이 문제에서 구원받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렇게 표현해요. 몸을 복종시켜야 한다는 거야. 이 몸을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몸을 그냥 놔뒀다가는 바울 같은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증인도 뭐예요? 네,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그냥 겸손의 말로 하는 게 이게 팩트예요.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네, 생명과 사망이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요. 영화 보면 너무 웃기는 게 전쟁 끝나고 38선 이제 그 뭐라고 하지? 38선 하면 되나? 그 남과 북을 나누는 것을 막 세우는데 공사하다가 막 서로 으쌰으쌰 세웠는데 공사하다 보니까 한 사람은 저 북쪽에 있었고 한 사람은 그래서 북쪽에서 건물을 이렇게 뭐 담장 올리고 북쪽에 서 있는 사람은 북한 사람이 되고 영화니까 뭐 이제 이렇게 뭐라고 철조망을 세우는데 으쌰으쌰하고 철조망 세웠는데 같은 마을 사람들이 세웠는데 그냥 힘썼는데 한쪽은 남쪽에서 힘써서 세웠고 한쪽은 북쪽에서 세워서 딱 세웠는데 그렇게 그냥 끝난 거야. 저쪽에 서 있는 사람 북한 사람, 이쪽에 남한 사람. 영화요, 뭐 심각하게 듣지 마요. 사실이 아니라 영화가 그렇다는 거야. 영화가 그런 거라니까. 이게 사망과 생명 세계는요, 여차하면 내 이 죄의 몸을 방임하면 이걸 그냥 내버려두면 어느 날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요. 어느 날 내 영혼을 팔아먹는다고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은 그런 뭐 드라큘라 영화 보면 영혼을 팔고 뭐 힘을 얻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여러분 그게 영화 같죠? 아니 현실이에요 그게. 우리는 영혼을 팔아서 내 몸의 생활을 한다니까. 영혼을 팔아먹고 영혼을 마귀한테 팔아먹고 내 몸의 행복을 사는 이런 딜을 이런 거래를 하고 있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몸을 한마디로 죽여서 내 영혼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내가 내 몸을 자꾸 날마다 쳐서 복종을 시켜야 한다. 왜냐? 나도 버림받을 수 있다. 나도 지금 아들이고 정말 생명이고 증인이지만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지만 나도 이 몸을 내버려 두면 이 몸을 그냥 몸의 본성대로 내가 그냥 좀 방치하면 나도 어느 날 죄인이고 나도 어느 날 지옥 간다 그런 얘기야. 저 여러분도 항상 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몸을 절대로 단 하루도 그냥 휴가 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건 확 옥죄해야 되고 완전히 통째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 몸의 본성에 너무 관용을 베풀지 말라요. 응? 너무 좀 피곤하면 오늘 그냥 새벽 예배 드리지 마. 그냥 너무 쉽게 여러분들이 그냥 통치를 해버리지. 너무 쉽게 몸의 본성을 따라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응?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몸의 본성과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조절해야 됩니다.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자신의 영의 몸이 자라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에 합당한 것만을 몸으로 순종합니다. 이 반대가 된다면 몸의 욕구를 날마다 죽여야 됩니다. 이를 소홀히 한다면 훗날에 우리들은 주님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9절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리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까지 여러분 잘 알듯이 그래서 우리 육신의 몸과 부활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은 반드시 몸을 덧입어야 된다? 부활의 몸을 덧입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들의 부활의 몸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몸을 우리는 이 몸이 덧입어야 된다. 이 몸은 우리 영생하는 몸이 아니고 덧입는 몸이 영생하는 몸이다. 5절 시작. 자, 지금 현재 우리는 이 몸을 입지는 않았죠? 그러나 뭐예요? 영의 몸은 지금 입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몸은 우리가 덧입고 있어요, 지금 계속. 성령이 오셔서 이걸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뭐예요? 그는 만져지는 몸은 우리가 훗날에 육신의 몸을 벗는 날, 그 만져지는 몸을 우리가 얻게 되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예요? 만져지지 않지만 고전 15장 45절에 말하면 육의 몸이 있은지 영의 몸도 있다고 그랬죠. 그 영의 몸이 계속 우리는 덧입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본인들은 느끼죠, 알죠. 내가 이 얼마만큼 내가 죄의 몸을 죽이고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에 연합된 나 영혼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몸을 의의 병기로 그리스도의 시체로 사용하며 그렇게 똘똘하게 바르게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내가 영의 몸으로 성장하는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입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영의 몸을. 그리고 그 입혀진 만큼 나중에 부활의 몸이 진짜 입혀지는 거죠. 자, 8절. 7절부터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이 몸을 빨리 떠나 주와 함께 하고 있고 싶은 거예요. 9절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원한다. 지금 몸 안에 살고 있든지 우리가 죽어서 몸을 이별하고 주님께로 가든지 어떻게든지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한 것은 인간의 옛사람의 인격이 죽은 것입니다. 옛사람의 몸이 죽은 게 아니라 옛사람의 인격이 죽는 거예요. 알겠어요? 몸이 죽었으면 우리 다 벌써 장례식 치렀어야지. 몸이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죽었다. 자꾸 성경이 표현한 게 뭐냐면 옛사람의 인격이 죽었다. 옛사람의 혼이 죽은 거예요. 혼. 그 혼만 죽여놓으면 이 몸은 죄의 몸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몸에 나 옛사람의 인격, 혼만 날마다 그냥 죽여야 돼요.
바울이 아까 조금 전에 고전에서 고린도전서 말한 것처럼 날마다 자기의 몸을 억압해야 돼. 그건 뭐야? 자기 몸을 억압하는 게 이 몸, 이 발력, 망치를 때리고 이 손이 문제야. 막 손을 막 때리고 그게 아니라 뭐니 해도 머리가 문제예요. 막 머리를 막 막대기로 때리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인격을 패버리라 이거예요. 죽여버리래. 나는 어찌하여 이렇게 새벽에 차가 앞에 있다고 해서 갑자기 돌아가지고 그 집을 어떻게 수문에 찾아가서 두들길 생각을 했을까? 이 나쁜 놈. 막, 응? 머리를 때린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찢는 거야. 그런 인격을 찢어내야 되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체 간에 잘하세요? 성도 간에 잘하세요? 잘못한다면 나는 어째 내 인격은 이따위로 내 혼은 이 귀한 지체를 말해 내 몸 같은 지체를 이렇게 함부로 했을까 하고 막 내 몸을 찢지 말고 무신새기지 말고 내 마음을 찢지 않다 이거지. 그래서 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표현한 것은 그 몸이 죽었다는 것은 옛사람 몸이 죽었다는 것은 몸이 죽은 게 아니라 그 몸을 지배하는 인격을 죽이는 거예요. 옛사람의 인격을 죽이는 거다. 주님이 통치합니다. 우리가 저기 성령님께 조금만 의지를 보이면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바로 역사합니다. 인간의 몸의 본성을 죽이고 영의 사람으로 순종하며 사는 만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간직하고 계신 우리들의 영이 우리들의 영이 옷처럼 입을 부활의 몸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죄의 몸을 즉 죽이는 작업인 옛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죽여야 한다 이거죠. 부활의 몸을 준비하는 생명의 삶을 살고 있다면 몸으로 있을 때는 머리 대신 주님과 함께 있음을 우리는 항상 인지해야 됩니다. 항상 인지해라. 우리의 거듭난 아들로서의 영혼, 즉 우리들의 아들의 영혼이죠. 아들의 영혼은 우리 아들의 인격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머리를 붙들며 우리는 순종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영과 혼과 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죄의 몸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며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몸 죽이는 것, 즉 옛사람의 인격을 죽여가는 것만큼 새 생명의 삶을 하는 거예요. 아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건 같이 가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삶을 살아. 근데 또 죄의 몸으로 살아. 아니에요. 같이 갈 수 없어요. 제 몸을 죽인 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1, 22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다시 크게 큰 소리로 선포하고 마쳐요.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넣었어요. 우리가 자기 이름.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이민준이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렇게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시간 분초를 다투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옛사람의 마음,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인격 철저히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옛사람의 마음은 나쁜 생각,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금방 읽었잖아요. 여기 뭐가 나와요? 양심이 나와요. 양심. 양심을 지키자고 나오니까 양심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벗어나라고 하잖아요. 알겠어요? 양심이 뭐 한 거라고 써 있어요? 양심이 무슨 양심이 써 있냐고요? 양심이 선에 약해요. 악한 거라고 성경은 말한다니까요. 아니 양심은 선한 거잖아. 근데 양심 좀 있어라. 그러면 나쁜 겁니까? 근데 성경 말하면 그 양심조차도 뭐예요?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누구 양심이에요? 이거 사람의 양심이라 선악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쓰는 용어 하나하나가 전부 성경에서 나는 것이지 제 추측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지금 계신 게 뭡니까? 이 양심 지키는 걸 가르치거든요. 이 양심대로 살 것을 가르쳐요. 설교 시간에.
안 해요. 이 양심도 벗어버리라고 하잖아요.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의 양심, 인간적인 양심으로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아들의 격에 맞는 그런 마음 양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살아야 돼 우리는. 알겠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아들의 격에 맞는 좀 존귀한 삶을 살아요. 아니 날마다 막 찌질하게 살면서 믿음은 막 생명 이만큼 크다고 그럼 언밸런스적인 얘기해봐서 누가 믿냐고, 누가 우리의 전도를 받겠냐고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벌써 몇 마디 되면 우리들의 안에 있는 뭐가 나오잖아요. 느껴지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예. 근데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전하는데 막 그 안에서 온갖 그 죄 몸에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느껴진다. 누가 이 말씀을 순응하겠냐 말이죠. 오늘부터 여러분 이 마귀와 한 몸 된 죄의 몸을 여러분 특별히 다루시고 단 한순간도 여러분 자유를 주지 말고 휴가 주지 말고 그냥 전라도 말로 잡들이를 하시고 시간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들을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것에서 기도하시고 또 선포기도 하시기 바랍니다.